할렐루야. 다니엘 새벽 기도회가 이렇게 탁 시작을 해갖고 잘 가다가 여리고성 같은 이 선거날을 맞아가지고 어쩌냐게 다 잠들을 많이 설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은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여호수아서 강의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을 읽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교회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교회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교회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교회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제목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오늘 지도를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만은 내일 아침에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육지로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길인데 그게 한번 이제 광야 40년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거기서 막혔었죠. 정탐꾼을 12정탐꾼을 보냈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 가운데 너무 강한 민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방향했는데 바로 그 길목을 해변가에 맡고 있는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에서 필리스틴,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의 이름이 바로 거기서 나왔죠. 그 사람들은 원래 히타이트 족속으로 철기 문화를 쓰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중해에서 다니다가 내려와서 이집트 동편, 동북편에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강력한 민족이고 또 지중해를 휩쓸며 다니면서 해적도 하고 하는 그런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블레셋 족속 때문에 사실은 그리로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돔 땅 동편으로 해서 이제 내일 지도를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겠는데 동편으로 해서 왕의 대로로 가는 쪽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거기 이제 모압 땅에다가 진을 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사건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홍해를 가름으로 구원하셨잖아요. 홍해를 가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상황도 요단강을 가르심으로 이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홍해처럼 그렇게 깊은 바다나 그렇게 큰 물이 아니에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은 이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폭이 한 20-30m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강보다도 훨씬 작고 한강 저 상류나 뭐 여주나 그런 데 가보면 있는 강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강이고 또 지금은 이제 보리 추수철이라 이제 봄 늦은 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기가 끝나면서 물이 거기 많이 불어서 좀 이렇게 물이 많이 찰 수 있지만은 평상시에는 그저 한 배 정도까지 차는 그 정도 높이 조금 위치를 바꾸면은 사람들이 다 걸어서 건널 수도 있는 그 정도 강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역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강은 아니에요. 아닌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강을 일부러 가르치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에게 내가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서 큰 바다를 갈랐다면 지금 네 앞에 있는 요단강 물을 내가 가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증거를 처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해야 돼요. 신앙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다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만 갖고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습니다. 물론 믿죠. 믿지만은 그런데 어느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딱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면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그렇다고 쳐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정말 그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 영어로 얘기하면 living God, 살아있는 하나님. 그분은 오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우리가 체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체험은 언제 주로 일어나느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단 말이죠.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아주 작은 거는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를 급히 가야 되는데 아직 차가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합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목회를 전도사로 막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옛 모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저녁 예배에 초청을 하셨어요. 주일 저녁 예배에. 이게 이제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전에는 집사로 있다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회 개척해서 신학 졸업하고 개척하고 거기 설교를 하러 가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저녁 예배를 6시에 드렸어요. 6시에.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을 거기서 자동차로 한 45분 정도 걸리는데 좀 일찍 나왔죠. 한 1시간 반 정도 전에 나왔습니다. 2배 잡아가지고 느긋하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목회하던 곳이 플러싱이라고 거기 뭐가 있냐면 뉴욕 매츠라고 하는 야구팀 있잖아요. 그 야구팀의 구장이 있는데 지금은 시티 필드라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쉐이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그 스타디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꼭 야구를 언제 시작하냐면 2시, 1시나 2시에 시작해요. 그래서 오후에 야구를 합니다. 밤에 하질 않고. 딱 나갔는데 야구가 딱 그때 끝난 시간인 거예요. 그냥 그 고가도로 위로 딱 올라갔는데 차가 그냥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가는데. 그냥 발을 동동 굴리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지? 내가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우리 모교회에서 나를 불러갖고 첫 설교를 가서 하는데 이게 막 큰일 났어요. 이거 이제 늦으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기도해야지. 그 순간 이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그냥 막 기도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죠? 막 날아갈 수도 없고 주님 뭐 홍해를 가르듯이 차를 갈라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놔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냥 다 맡기자. 그리고 마음 푹 났어요. 근데 뭐 차가 뚫리지를 않고 그냥 계속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갔는데 한참 늦었어요. 딱 가니까 6시 15분인 거예요. 6시 예배인데 아이고 이게 15분이 늦었으니 어떡하나 하고 그냥 탁 내려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그래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안에. 이상하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집사님이 한 분 오세요. 집사님 오늘 저녁 예배 안 합니까? 그랬더니 하죠. 근데 왜 사람이 하나도 없죠? 지금 6시 15분이잖아요. 그래서 왜 6시 15분인데? 그랬더니 우리 6시 반에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정말 그렇죠. 그런데 정말 6시 반에 시작하는 걸 이제 깜빡 잊어버렸어요. 6시인 줄 알고.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6시라고 써 있는데 사람들이 6시 반에 모였나 하여간 그래. 그거 외에도 길이 막혔을 때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딴 길로 가게 하시던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학교에 갔을 때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갈 때도 저녁 때 항상 일을 마치고 옷가게에서 이제 일을 낮에 하고 밤에 이제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 딱 가면 그때는 이미 수업 시간이 그때 6시 시작인데 5시 반부터 벌써 파킹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가면은 차를 파킹을 못해서 뺑뺑뺑뺑 돌다가 수업도 못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파킹장을 하나 주십시오. 기도를 하면 파킹장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1번, 2번, 3번, 5번까지 있었는데 다 기도하는 가운데 4번으로 가면 될 것 같아. 그리고 4번 파킹장으로 딱 들어가면 신기하게 내가 딱 들어가면 앞에서 깜빡깜빡하고 차가 하나 나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게 하루가 아니고 매일 그런다니까. 매일.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임재를 매일 체험하고 살았어요. 예수 믿고 처음에는 정말 기도 응답이 잘 됩니다. 그뿐 아니라 뭐 큰 기도 뭐 하여간 말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그 기도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아유 뭐 누구는 아니 그 뭐 하나님 뭐 기도 안 하면 뭐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 파킹을 어떻게 했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 도우시지 않아도 건널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건너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쫓아오는 애국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급할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마다 응답받고 살아계심을 체험하시는 믿음의 용사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또 오늘 중요한 말씀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홍해를 가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들었어요. 근데 이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이 모세의 지팡이가 뭡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성경에 아주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명을 갈 때에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에 그 손에 지팡이를 들었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되죠. 그 지팡이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놔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 뱀을 다시 집어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지팡이가 보통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니는 늘 보통 나무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 그래서 그 지팡이를 나일강에 넣으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 지팡이를 땅에 치니까 땅의 티끌이 다 이로 변하고 그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아말렉과 싸울 때 그 지팡이를 드니까 적군을 싸워 이기는 그 지팡이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팡이는 바로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약속.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말이 무슨 궤? 언약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궤다 그 말이에요. 왜냐?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증거들이에요.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을 절대 굶기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 만나를 하나 담아서 그 항아리에 넣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우리를 굶게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약속의 표요. 또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맡기셨잖아요. 그 아론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 앞에 다 12지파의 지팡이를 갖다 놔라. 갖다 놨는데 다 지팡이는 가만히 있는데 그 마른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만 복숭아가 피고 잎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한 언약의 말씀이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드느냐. 이 말씀이 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졌잖아요.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수억 명 사람에게 똑같은 하나님이 객관적인 말씀이 주어졌다고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이죠. 성령께서. 또 베드로후서 3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령으로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감동으로 임해서 숨을 불어넣어서 기록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특별히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됩니다. 다른 때는 그냥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에 불과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알았어요. 끝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꽂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죽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게 체험으로 확 느껴지는 거죠. 그때 믿음이 화합하면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그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2장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황무지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뷰라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헵시바라 하리라. 헵시바는 당신은 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뷰라라는 말은 나는 너와 결혼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더 이상 황무지로 거친 땅이 아니라 너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하는 그런 그 축복과 같은 땅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포로가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약속한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읽었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이게 받아들여진다.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황폐하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길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를 다시 세우셔서 나를 헵시바라 비올라라 하나님 오른손에 멸루관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구나. 기도 가운데 이 확신이 올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그 말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해요. 지나가는 말씀, 기록된 말씀, 신문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되고 내 가슴에 꽂히고 정말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내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아침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굳게 믿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에 꽂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각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아직도 정말 세계 만방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저희 나라, 저희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